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도자가 잘났다 그러니까 지도 이야기 들어라. 목사가 중요하니까 목사 얘기 들어라. 뭐 이런 아주 저급한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나 디도가 목회를 하게 되는 이 그레데 섬이나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잘 서가고 양육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또 그들에게는 올바른 가르침과 지침이 되지 않으면 말씀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가 되어서 자기를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치명적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말씀 조금 안다고 그래서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거지가 달라지고 여러분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교만한 거지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말씀 좀 안다고 교회의 체질을 좀 안다고 또 사람 좀 알아냈다고 거기서 오는 교만함이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라면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지도자라면 그걸 가르쳐야 되고 지도자라면 그걸 지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베소 교회가 됐든 크레타 섬의 그레데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가 됐든 어느 누구든지 지도자로서 그 지도자에게 합당한 자격 요건도 있지만 그들이 가르쳐야 되는 복음의 핵심 진리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미 함께 목회를 했었고 이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야 되는 사도 바울의 현실에서 이유는요.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의 이 범인이 아니죠. 원래는 실제적인 범인이 아닌데 이 로마가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의 범인으로 기독교를 지목해버리는 바람에 이 교회가 공식적인 핍박을 받게 됩니다. 뭐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만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40명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혈기가 등등했을 때에 그때 로마의 군인들 470명을 동원을 해서 그 한 사람을 가이사라로 호송하는데 여러분 경찰도 아니고요. 군인 470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이건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꺼번에 470명의 군인이 움직인다는 사실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이유는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주던 로마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한 명을 470명을 동원해서 지켜주던 로마가 바울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교회를 기독교를 지목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 자기가 가야 될 때가 오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 아들과 같은 또한 디도에게 그 복음과 진리를 지켜내며 전하는 지도자로서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는 증거인 바울이 보여주면 되겠지만 이제 본인은 부름을 받아 가야 되니까 이제 디도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한 지도자의 지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평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관심 갖고 또 온전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새기는 일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교회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예산이나 교회의 규모와 사이즈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신교와 교제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턴지 교회의 본질이 이렇게 흐려지기 시작했고 본인은 아니다 하면서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답은 없습니다. 거기가 단지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면죄부가 나온다. 여러분 그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면 온전한 가르침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것이 아니라 온전한 가르침이요. 물론 전제는 온전한 지도자가 온전한 가르침을 전할 때에 성도로서 온전한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교회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온전한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이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지. 그리고 그 교회에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지. 그냥 교회니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친하니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친교난으로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지도자, 온전한 복음, 온전한 성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디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마무리 시점에 왔으니까 디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디도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알지 않느냐. 그리고 디도랑 같이 잠깐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은 떠나온 것인데, 내가 온전한 진리를 가르쳐라.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온전한 진리를 가르쳐라. 지금 디도서 1장부터 다시 한번 이제 훑어보는 겁니다. 온전한 진리를 가르쳐라.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지도자의 교사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 핵심이다. 누구에게 그것을 가르치느냐?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단다. 근데 지금 현재 디도, 너가 목회하고 있는 이 그레데섬이나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 특별히 그레데섬 같은 경우는 거짓 교사들과 참 성도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다. 마치 오늘날 여러 이단들과 또 제대로 된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섞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거짓 교사들과 참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참 쉽지 않다. 거짓 교사들과 이 참 성도들이 지금 섞여가지고선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네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라. 잘못된 것, 거짓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것은 넉넉히 배척해라. 아주 단호하게 배척해라. 반드시 배척해라. 두 번째, 참 성도들에게는 그들 속에 진리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전심전력하여 그들이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도록 해줘라. 이겁니다. 거짓된 것과 아닌 것들은 배척하고 제대로 된 진리는 철저하게 가르쳐서 거기에 전심전력해서 온전한 가르침을 받도록 해줘라.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성경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것, 말로만이 아닌 능력과 실제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힘과 약속이 되게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디도가 그것을 물려받았어요. 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디도, 내가 어떻게 바른 동기와 바른 태도, 바른 주제를 가지고 가르쳐라. 자, 이를 위해서 이 복음과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기억해라. 진지하고 단정하게 가르쳐야 된다. 네가 강단에 섰을 때에 우스갯소리나 가벼운 농담조나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듣고 넘기는 일이 없도록 아주 진지하고 단정하게 가르쳐야 된다. 복음은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복음은 복음이 먼저다. 진지하고 단정하게 가르쳐라. 네가 가르치는 자라면 가르친 대로 살아라. 이게 디도에게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해서 한마디로,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늘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다고 듣지 마십시오. 그에겐 확신이 있었기에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20장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으르렁대고 있는, 자기를 잡아먹겠다고 눈이 시뻘건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으르렁거리는 그 유대인 무리들과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 그 앞에서 들으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미 이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후배들이요 같은 동역자들인 디모데나 디도에게 뭐하고 얘기합니까? 또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한마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당하여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외에는 나 때문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결박을 당하고 고통당하고는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요거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감히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지요. 사도 바울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본심을 잘 파악을 해야죠. 내가 한 것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였죠. 내 안에 예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행적은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예수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요, 그 예수가 숨길 수 없을 지경에 드러나는 예수, 바울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예수, 바울을 통해 뚝뚝뚝 떨어지는 예수, 바울을 통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치 그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복음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버리는 바로 그런 바울의 삶, 바울을 통해 배어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다 보고 목격할 수 있는, 저것이 예수의 모습이로구나, 저것이 예수의 말씀이로구나, 저것이 예수의 진리로구나, 저것이 복음이라는 것이로구나 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바울은 그 안에 예수가 분명했고 그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기에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만난 이들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바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죠? 디모데 전서 후서에 디모데와 디도, 너도 이렇게 돼야 된다.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가 드러나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그를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는 그것,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경건의 본질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목에 힘이나 주고 돌아다니면서 죄송합니다. 교인의 숫자에 따라서 목사의 지위가 갈리고 있는 이런 세태가 아니라 교회 예산에 따라서 그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고 판단받는 이런 세태가 아니라 거들먹거리면서 걸음걸이나 힘주고 목에나 힘을 주면서 근엄함은 묻어나지만 절대 경건은 묻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어쭈up자는 교권주의나 정치에 물들어가지고 복음과 생명과 교회를 등한히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틈인지 모르게 저 뒷편으로 밀려나 배어나오기는커녕 어디다 빼놓고 다니기 일수인 예수, 그런 예수 말고 너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마치 자아비판적인 이 목회자들과 이 목회의 현실과 상황 이런 것들을 왜 적나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까? 여러분이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거 디도한테만 이야기하고 디모데한테나 이야기하면 되는 걸 왜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본질로 삼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과 진리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너는 지도자로서 진지하고 단정하게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는 자라면 가르치는 것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죠. 뭘 가르쳐야 되느냐? 뭘? 부흥전략 7단계. 변화시키는 세미나. 뭘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뭘 기대하십니까? 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대충은 제가 알 것 같아요. 대충은. 원하는 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냥 바라고 있는 게 뭔지 정도는 대충 저도 눈치로 때려서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눈치껏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눈총을 맞으면서 전하는 것이 복음이죠. 뭘 전하는 겁니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오늘 본문 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 내용을 가르치라는 거죠. 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지금까지 여러분 보시면 분위기 아시겠지만 디도서에서 지금 3장 전까지는 보면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이 그레데인들은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데 복음이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먼저 믿은 자들이 으쓱할 수도 있죠. 그 엉망진창인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좀 난 낫다 뭐 이럴 수 있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게 이 디도서의 맛이고 묘미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여러분 앞서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다 담겨버립니다. 누가 누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복음 앞에, 예수 앞에 누가 누구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단 나아. 그래도 난 그것보단 좀 낫지.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단 낫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낫지. 누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그레데인들의 그 엉망진창인 모습 앞에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마치 거울처럼 쫙 보여지는데, 나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아니했고, 누가 이런 얘기하면 훅 해가지고 거기 속아 넘어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으며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간에 미워한 자로서 그레데인들과 비교했을 때에 결코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던 내가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지금 현재 그레데인들의 그 비판적인 모습들, 엉망진창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 지금 그들의 모습이나 예전의 내 모습이나 똑같은 것이고, 누가 누구를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그런 모습들,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영혼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이건 앞서 2장에서 이미 살펴본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보십시오. 3절과 4절, 5절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분위기예요. 엉망진창이 완전히 다 다운이 되어버려요. 다 무너져버린 이 실체를 3절에서 낱낱이 드러내 보였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운동을 하다가 개운산 뒤편에 있는 한 사찰에서 불이 난 걸 봤어요. 뭐 어떤 교단을 이야기하는, 종교계를 이야기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목조 건물이 다 내려앉는 걸 보면서 저렇게 무너지는 거구나. 결국 무너지는데, 지금 이 디도서 3장을 묵상을 하면서 결코 이 3절로 갖다 대면 우리의 실체는 그냥 저렇게 그냥 다 무너지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렸다면 그냥 싹 다 무너져 가지고선 다 펼쳐지게 되고 그냥 부스러지는 그런 존재처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비참하고 열악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볼 수도조차 없는, 손쓸 수도조차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의 우리에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는 새롭게 났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나
나나 우리나 그들이나 다 똑같은데, 범죄한 것이고 죄인으로서는 똑같은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니 어느 누구도 무엇이라, 어느 누구도 딴 생각이라, 어느 누구도 교만함이라 내세울 수 없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게다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7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는 누구랑 급이 같아진 거냐? 예수 그리스도랑 급이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맏형이라 부르며,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맏형으로 오셨다. 맏형이요, 맏장자, 바로 레위, 또한 제사, 유월절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8절에 이 말이 밉보도다, 진실되다, 참말이다, 진짜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원 메시지인데 그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오직 복음으로써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만 얘기하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은요, 착한 일,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냥 단순히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뭐가 아름답고 뭐가 유익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름답고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의 기준에 의한,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는 아름답고 유익한 것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아름답고 유익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 그것 외에는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3절부터 8절까지 쭉 열거한 그 내용이 아름답고 유익한 거예요. 그걸 열심히 전하라는 거고, 그걸 생명처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해야 될 내용, 가르쳐야 될 내용, 여러분이 요청해야 될 내용,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 교회가 끝까지 가져가야 될 기초고, 교회가 끝까지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건 앞서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2장과 3장에 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이 오늘 3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 기도와 사도와 백성과 교회와 온 성도들이 가르침을 전하며 받으며 관심 가져야 되는 아름답고 유익한 것 딱 한 가지, 바로 이겁니다. 이걸 전하며 이걸 가르치며 이걸 배우고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 여기에만 관심 가져야 되는 것. 교회라면, 성도라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절제함과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됨과 경건함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삶으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유익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가르치라고 했어요, 디도에게. 이 선하고 유익하며 아름다운 일을 열심히 행하도록 가르쳐라.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 이 온전한 복음인 선하고 아름답고 유익한 이 복음을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여 행하는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연약할 그때 연약함을 대신이 아니라 연약한 여러분과 함께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성령이 여러분이 약할 그때 가장 강함으로 역사하시고 드러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꽁꽁 숨겨두지 마시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실 때에 책망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그 연약함을 통로로 삼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이와 같이 온전한 가르침, 이 복음과 진리를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내는 여러분의 본질과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